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국 보좌에 다다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있건 주님께서 막아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참 오래간만에 인도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면요, 앞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뵈면서 인사도 하고 하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오늘 제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찬송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반주를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또 방송 예배를 하면서 이쪽 오른쪽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커져 있고 텅 빈 이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 주일날에는 예배당이 좀 시끌벅적합니다. 저는 이제 EM도 함께 하고 있고 EM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오면요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분주하고 사람들로 그 붐비는 교회 예배당이 조용하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고 쓸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심해져서 사람들한테 집에 있으라고 주정부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예전 같으면 운전하고 가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텐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결국은 그거죠. 두려움. 내가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부터 옮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참 힘듭니다.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온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늘 제가 이 본문 제목으로 기쁨이 충만하시니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기뻐할 수가 없죠. 내 생명의 위협이 늘 이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스럽고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고 나서도 핸드 세니타이저로 막 이렇게 손 닦고요. 사람을 만나도 늘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가면은 꼭 이렇게 템퍼레처 체크업하죠. 이제 이게 일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기쁘면요, 기분이 좋으면 옆에 사람이 압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좋으면요, 몸의 움직임이 벌써 달라요. 걷는 걸음도 활기차고, 콧노래도 저절로 나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아이는 기분이 좋으면 그게 이렇게 나타나요. 막 노래를 혼자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기분이 좋구나.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면 개를 부르는 목소리도 다정하고 그 음성이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람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언제 가장 기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요, 흔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이 흔한데 기쁨은 그렇게 자주 겪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삶을 살면서 쭉 보세요. 내가 언제 기뻐했지? 언제 기뻐했지? 제가 요새 가끔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우연히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군인이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장면들을 쭉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보면서 눈물이 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파병을 나가 있던 군인이 돌아오는데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 또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는 형. 그 남자의 눈물을 봤어요. 근데 특이한 게 형이 와서 동생을 보면 남자 동생들이 우는 거예요. 소년이 한 20대 된 청년들이 형이 와서 뒤에서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우는 거예요. 뭐 딸이나 엄마나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에서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 너무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군인이니까 이렇게 파병 나가서 못 봤으니까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못 보던 가족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면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달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어, 이 편지를 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여러분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의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그리워하고 또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노래의 끝 부분은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마쳐집니다. 결국 인간이 몸이 아프면 근심이 있고 생명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힘이 듭니다. 아프거나, 그렇죠? 배가 고프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에 있으면 힘든데 그 다음 단계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가 이 사람에게 용납되고 이 사람에게 accept 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 사랑의 욕구가 가장 먹고 사는 게 일단 해결되고 건강이 나면 그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경우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뭔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게 있다면 첫 번째는 그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병에 대한 질병 두려움이 늘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으신 분들도 있죠.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역시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제 그 기본적인 것 외에 더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뭐냐면 그 육체적인 생명의 욕구죠. 숨쉬고 물 마시고 먹고, 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결국 그러나 이 육신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결국은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바람은 오래 사는 겁니다.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될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거.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됨으로써 이 이별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까? 그 만남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그 만남의 교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야기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이렇게 만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사별한 분들을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이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오랜 동안 인류가 갈망해왔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거죠. 생명, 영생.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가? 현재 과학도 모든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많은 자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겁니다. 생명 연장.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렇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고 만져봤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씀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말씀을 만나봤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봤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생명을 만나봤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2절에 보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인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그 만남입니까? 우리가 보았고, 그렇죠?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책 이렇게 보죠. 성경책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죠. 손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책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았고 증언하서 너에게 전하니. 여러분, 이게 기쁘면요, 사람이 기쁘면 이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으면 이게 이렇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오랫동안 파병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그 가족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그 아들도 딸도 그 아내도 너무 그 기쁜 사실에 여러 사람에게 알리겠죠. 군대에 가서 오래 계시던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빠가 돌아왔어. 그러면서 그 기쁜 만남의 기쁜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그 전도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자연스러우세요. 그리고 편안해 하세요, 전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좋아서, 기뻐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면요, 얘기하는 그 대화 가운데 그 가슴 속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른 경우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이 계세요. 눈으로 성경책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으로서 못 만난 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요.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랬죠. 이시라라고 그래서 된 이시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2절 후반부에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합니다. 다시 그거를 강조하죠.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우리와 좀 같이 알고 지내는데,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것은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그래서 만남으로, 일시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깊은 관계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결혼하신 분들 혹시 처음 배우자를 만났던 그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한참 막 연애를 할 때는 만나서 얘기하고 손 붙잡고 걷고 짜장면 먹으러 가고, 때로는 뭐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또 헤어지면 또 전화하고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싶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도 우리 딸아이가 학교를 멀리 다니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죠. 우리 그래서 늘 전화를 하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 이렇게 사귐이 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관계입니다.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지내니? 저녁은 뭐 먹었어? 그래? 뭐 숙제는 많아? 이런 사소한 대화지만 계속해서 이 관계 속에서는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좋고 아버지를 만나는 게 좋았던 거예요. 왜 좋으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힌트를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시편에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기다림 속에 있던 분들 이 사람들은 직접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사 이적들을 보았지만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 요한과 같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론 전도를 통해서 많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믿은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2000여 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2000여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왔던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요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만지고 만나면 허그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허그도 못하게 하죠. 성도님들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하지 못해서 좀 외롭고 쓸쓸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의 교제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의 영향 때문에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 죄로 인한 죽음에 인해서 늘 이렇게 고통받고 만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만남이었고 또 영원히 이어질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오늘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좋고 또 내가 지금 이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속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그걸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가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쓸쓸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헤어져 있어도 그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분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부를까요? 예전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자, 우리 함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혹시 이러한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또 개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또 그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또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동안에 우리의 삶을 번거롭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질병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늘 찬양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영접하지 못한 그 분들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과 영생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나 성도님께서 넘어지셨는데 어깨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러시네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고순복, 김영분, 김영희, 권영민, 남희연, 박숙자, 박승창, 백남규, 양영모, 윤재중, 윤정란, 윤희, 이경은, 정성래, 정정희, 현영균,
또 제임스 엘머 형제님들 이외에도 우리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친지분들 가운데 우리 강수훈, 고대수, 박정자, 안세주, 정용진, 황민수 이 모든 분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또 이러한저러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유하는 여러분들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약을 드시든지 어떤 시술을 받으시든지 그 위에 함께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편찮으심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슬픔으로 또 마음속에 혹시 원망이나 혹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쳤으면 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